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치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오묘한 간섭으로 원상 회복을 했고 거기다 추가로 보너스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시 정황상 그게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지른 실패는 따지고 보면은 가롯 유다보다 더 비겁한 짓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생판남이었던 예수님과 겨우 3년간 제자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때만 해도 메시아인 줄 정확히 모르니까 그 스승을 배반한 반면에 수십 년간 살을 맞대고 함께 산 조강지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랬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훨씬 더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 배반의 아이콘인 유다보다 더 치사했단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최고로 비겁한 자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브라함을 기독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셨는데 그 선택에 하자가 있는가 아닌가. 왜 끝까지 계속 보호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따져봐야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신 대로 제사 드리면서 해결을 철저히 했기 때문인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결로 따지자면 유다가 더 철저하게 했죠. 자기 잘못을 깨닫자마자 양심에 못 이겨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잘못을 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가롯 유다의 어떤 도덕적으로 따져서 누가 낫고 못하고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차이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해결을 했는데 그걸 스스로 했느냐 하나님에게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유다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은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 것이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씻으면서 자기가 의로움을 자기 스스로 증명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모든 믿는 자들이 의아해하는 정도로 역사상 최고로 치사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품 안에 남아 있었던 것, 그 차이뿐인 겁니다. 성경은 1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3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동물 희생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저희가 1991년도에 유타주 솔렉시티에 이민을 왔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 정착을 하는데, 저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갔습니다. 사방으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제가 도와줘야 될 판이었는데, 그러니까 매일 저녁 아직 이삿짐이 안 와서 카톤 박스에 종이 깔고 손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안전이 보장이 되고 생활 여건이 풍족한 미국의 21세기인데 문화와 간섭이 언어가 생소하다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때만큼 절실했던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위에다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기도 안 하면은 생명의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기도는 정말 문자 그대로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기록된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 상황과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속성에 비추어서
행간에 있는 개연성 있는 의미까지 추정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아주 담대한 영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이 연약하고 소심한 자였단 말이에요. 살해하고 거짓말을 하기로 이제 공모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상 그런 사태가 닥치자 부부가 생이별한 이후에는 더 뜨겁게 기도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한 것은 두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고 모든 여건을 지금 그렇게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지금 사실은 그 배경에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은 단 한 자욱도 진척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연 애굽의 바로 왕이 사례와 죄송하지만 관계를 맺었을까? 이것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전에 이미 살펴본 대로 사라는 예수님을 잉태할 선조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당시에는 왕들이 후궁을 여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취미로 수집해가 할렘을 만들었습니다. 말년에 타락한 솔로몬도 후궁이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라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그 숫자를 채웠다는 얘기죠. 에스더스에 보면은 에번자를 뽑아서 일단 분단장 시켜놓고 대기시킵니다. 그리고 왕이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기분 내키면은 간결하는 거죠. 다시 죄송하지만은 1000명을 매일 저녁 상대를 바꿔가서 잠을 잔다 해도 무려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평생 가도 왕의 은총을 안 받는 후궁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례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당시 문화 상황으로 봐도 그럴 일이 없는 것이고 그 위에 뭐예요? 그런 일이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큰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3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의미나 그 믿음의 내용은 각기 3번 다 다릅니다. 우선 12장 6절 7절에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단을 쌓았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경을 했는데 갈시를 받고 그 가나안 땅을 조금 지나쳐서 세겜까지 갔어야 겨우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지금 어리둥절하고 혼란한 중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왔는데 왜 이러냐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하시는구나 절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제단을 지낸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 다 피곤하니까 특별히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안 하는데 제 감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후에 처음 얼마 동안 정말 놀라운 은혜를 정말 연속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석 때에 그냥 생전 처음으로 제가 뭐 그렇게 받을 위치나 신분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 완전히 망한 판이었는데
갈비짝 한 짝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애들도 제대로 군것질도 못 시켜줄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상하게 집사람하고 제가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더 어려운 사람 갖다 주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두 짝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짝은 저희들 애들하고 실컷 먹고 또 한 짝은 나누어졌는데 그때 생전 처음이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누가 저한테 갈비짝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은 금빛 십자가를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누는 자에게는 더 부어주신다는 체험을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첫 제사와 저희 처음 믿었을 때가 똑같은 경우죠.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째 제사를 지내는데 12장 8절에 베델과 아이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이건 첫 제사와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데 세겜에서마저도 멸시를 받고 베델 동편의 산에 가서 겨우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무시당하고 해방당하고 핍박받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주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거주할 땅은커녕 하루 저녁 장막 칠 틈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의심이 생기고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최소한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실험하면서 묻고 또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제사가 기쁨과 감사의 제사였다면 두 번째 제사는 한숨과 눈물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오묘하고 풍성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하던 사업은 완전 회복 불가능이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무실을 축소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이 북창동 조선호텔 앞에 그 번화한 빌딩 7층에 있었는데 그걸 변두리로 옮기려다가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에 그 왜 창문 밖에 에어컨이 이렇게 삐져나 있잖아요. 그걸 딱 드는 순간 그게 밑에 앵글, 철제 앵글이 있는데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에어컨 무게로 지탱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에어컨을 돌자 이게 창밖으로 그냥 그대로 떨어졌는데 마침 이게 점심시간이었어요. 직장인들이 그 북창동 점심 먹으러 뭐 가뜩이나 번잡한 거리에 엄청 다녔는데 젊은 여직원이 머리에 정통을 맞고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막 부랴부랴 태워가지고 제일 가까운 명동성당 응급실로 옮겼는데 뭐 사업을 큰 거 한 건 아니고 조그만 사무실, 요 정도 크기 사무실이었고요. 제가 회사 대표로 있었으니까 모든 책임을 져야죠. 혹시 저거 쓰면 어쩌나 눈앞이 캄캄해. 그냥 막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러면서 원망과 의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왜 하필 나한테 지금 가뜩이나 사업의 실패가 돈 한 푼 없는데 지금 이때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그 갈비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던 그 체험 현지가 얼마 안 됐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두 번째 드렸던 기도하고 똑같았던 거죠. 그때 제가 온갖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직원들 다 팽개치고 회사를 파산시키면은 뭐 몰라라 할 수 있겠지만은 형사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외국으로 도망갈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은 겨우 마누라 버렸지만 저는 자식 아들 둘까지 버리고 내 혼자 살려고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막 속으로 울부짖으면서 그 명동 성모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그 마침 피해자 아버지가 급히 연락을 받고 와서 저를 처음 만나서 던진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30대 초반이라서 아주 젊었는데 박군 장가 갔는가? 다행히 생명을 건졌는데 혹시 이게 내가 손상이 돼가 평생 불구가 되면은 장가 안 갔으면 자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죠. 제가 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침 이제 결혼했고 애가 둘이라서 모면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얼마를 지금 보상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때는 마침 다행인 게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두뇌 예피만 손상이 돼가지고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철제 앵글이 7정에서 떨어지는데 그 중력과 무게와 가속도 생각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적사 안 한 게 그건 뭐 기적이죠. 그 각진 부분이 안 맞고 그 평평한 부분이 머리숱이 많은 여자에게 비스듬히 맞고 튕겨나간 정도죠. 문제는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이제는 피해 보상금을 과연 얼마를 줘야 되는가. 나한테 장계 갔는가 물어보고 일생 책임져라고 하는 그 아버지 같으면 도대체 어마어마하게 요구할 것 아닌가. 이 민사소송으로 가면은 지금 변호사 비용도 없고 소송비도 없는데 어떡하나. 밤에 잠은 안 오고 막 기도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 초신자 시절이라서 기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어떤 권능을 가지면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그저 help me 뭐 밤잠 새워가면서 했죠.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합의보로 이제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커피숍으로 들어갔는데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이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젠틀한 분이에요. 우선에 병원 치료비 이틀분 그건 뭐 당연히 물어야지요. 제가 그 다음에 머리 검사한다고 완전히 삭발을 시켰으니까 머리 자랄 때까지 가발을 써야 되니까 당분간 가발 하나. 사건 당시에 피가 나서 사무실 출근하는 정장 한 벌을 버렸으니까 그 정장 새로 살 것 한 벌. 그 다음에 젊은 여자가 어쨌든 좀 놀랬고 충격을 먹었으니까 보신을 시키려고 한약 한 제값 그 4개를 합쳐서 당시에 물론 지금하고 물가가 비교가 안 되지만 10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정신적인 피해에다가 그 다음에 뭐 후유증이 있다고 병원에 들어가서 또 털어놓으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100만 원. 제가 속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때 진짜 표정 관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겠느냐고 2번, 3번 물어보고 바로 돈을 찾아가지고 전달하고 영수증 사인 받았는데 그 뒤로 당연히 일절 연락이 안 왔지요. 여러분 이거는 도무지 확률로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지 아니한 것만 해도 그 엄청난 확률인데 그 예피만 상할 정도의 각도, 속도, 앵글, 방향, 머리숱이 많은 여자, 그 다음에 점잖은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순조롭게 합의하고 이건 확률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하필 왜 그런 사무실을 구했으며 왜 에어컨 설치자가 하필 볼트 나트를 안 띄워놨는가.
그 모든 요소들을 다 합쳐서 확률로 계산하면 이건 수조도 아니죠. 세상에 없는 확률이죠. 인간이 각본을 짜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라 해도 못 만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섭리인 거죠. 지금 목사가 된 지금보다도 더 순전한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했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정밀한 보살핌에 너무 소름이 끼치고 입에서 그냥 감사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례가 바로의 할렘에서 무사히 구출돼서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는 이거는 그 마찬가지로 세상에 없는 확률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 앞에 있던 왕비가 왕에게 어포인먼트 안 하고 그냥 나갔다고 바로 왕비 자리에서 폐위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됩니다. 그런 시절에 세계 최강국 애굽 왕의 할렘에 뽑혀 들어간 여자는 죽기 전에는 거기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12장 17절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출애굽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자기 장남이 죽자 비로소 바로 왕이 겨우 이스라엘을 풀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왕에게 거짓말하면 그거는 왕 체면을 깎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보다는 훨씬 덜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로가 살려줄 마음이 그 순간적으로 들은 거죠.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감히 제 경우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때 그 바로는 아주 젠틀하고 합리적이었고 그런 마음을 심어준 것, 자기도 모르게 생긴 것,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요 완벽한 권능이었단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뭐냐?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간절한 기도죠. 뭐 그냥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최소한도 항상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도 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복의 근원을 삼고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언약을 하고 제3, 제사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인간 탐욕과 제약이 간증하는 우상숭배의 땅을 버리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온 아브라함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없고 예배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오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가 호흡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3번의 제사의 의미는 다 달랐습니다. 특별히 3번째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경 기록상으로는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은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 처음 받은 은혜가 뭐였어요? 세상에 없는 기적이다.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딱 들고
항복한 거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애굽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달란 겁니다. 제가 에어컨 샀기 있기 전과 후의 믿음이 감히 말하건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한 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큰 사고가 날 때 하나님께 의심 불만하고 그저 막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게 기간적으로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완전히 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살아난 것 같아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내 이 믿음의 두뇌를 세탁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브레인스토밍을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봐라,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세밀하게 다스리는지, 내 권능과 내 은혜를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느냐. 그거죠. 그 전과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반드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목사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닌가, 어렴풋이 조금만 생각했어요. 금방 그 생각도 지어졌지만은 최소한도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분이구나. 그 위험에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은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있겠구나. 어떤 환난에서도 더 이상 완전 절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와 근거는 붙들은 거죠. 딱 하나 그거 달라졌죠. 물론 그 이후에 제 현실적인 형편이 전혀 나아진 것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살 길이 막막해가 미국으로 이민 왔고, 왔을 때만 해도 목사 될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의심과 불만의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제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완벽한 섭리와 그 오묘한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거죠. 다음 주에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했는지 살펴보겠지만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시고야 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그분이 끝까지 지키신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의심은 없어진 거죠. 딱 하나 그거 달라진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와 아브라함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 조건도 딱 하나인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다. 정말로 솔직히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 은혜 사랑 오시는 저는 단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매 순간 호흡처럼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우리도 최소한도 그와 똑같은 세 분의 제사의 경험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그냥 이 설교 듣고 성경 공부 말고 기도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자신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거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환난을 통해서 의심과 불평불만을 터뜨려야 됩니다. 그분한테 묻고 또 물어야 돼.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고 또 물는 그런 제사를 두 번째 드려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묻고 또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내가 기대했던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반드시 어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더라. 그걸 체험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눈이 뻥 뚫리셔야 돼요. 믿음의 한 단계, 신앙의 한 단계 도약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제가 겪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울 자는 더 그런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제가 워낙 교만했기 때문에, 그냥 방법으로는 안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완전히 세탁기에 한 번 담갔다 건져낸 거죠. 여러분 자신만의 그런 세 번의 제사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물론 고난 가운데 괴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뭐예요?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아니할 이유와 근거는 분명히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가룟 유다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아니 교회도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 기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